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참 잘했어요. 15개. 자, 지난 시간에는 제가 본의 아니게 법문을 못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앞 시간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고하시되 이제 너가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 이러니까 선덕이 이제 문병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옛적에 아버지 집에서 이 장자의 아들 장자 집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원래 장자라는 그 계급이 그런 이제 이름을 붙이면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요새로 치면 재벌급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러니까 장자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큰 모시회를 차려가지고 온갖 사문, 바라문, 외도, 빈궁하고 천안이, 외로운 거지들, 그것도 무려 7일 동안 잔치를 이제 베풀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유마거사가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가지고 너가 지금 차린 그 큰 보시회는 재물 보시회니까 그거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보시회를 하려면 법 보시회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 보시회. 법보시회를 해가지고 법보시를 해야 된다. 법보시 모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선덕이 유마거사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법보시의 모임입니까? 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법보시회라는 것은 앞도 없고 뒤도 없으므로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그 앞에 이제 사무량심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 다음에 육바라밀 이야기를 했어요.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바라밀 이야기를 그까지 했네요. 보니까 그까지 하고 조금 더 했네요. 중생을 교화하되 빔을 일으켜야 된다. 이제 빔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되 만법이 헛개비와 같은 거다 이렇게 알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고, 하염 입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위법, 모습 없는 법, 무위법을 일으켜야 된다. 결국은 이제 헛개비인 줄 알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염 있는 법을 유위법, 하염 있는 법, 함이 있는 법, 유위법을 버리지 말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유위법은 모습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의 법은 원칙은 이제 모습이라는 것은 각자가 생각으로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원칙은 진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맛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자 커피를 한 잔 마신다. 맛을 느낀다. 맛을 느껴야죠. 그런 이제 맛만 느끼면 야 이거 맛있구나 맛없구나 맛만 느낄 줄 알면 그건 유의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맛에 탐착하니까 유의법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맛이 안 나오면 섭섭하죠. 유의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맛이라는 것이 내가 느끼는 맛이라는 것이 같은 커피를 마셔도 다 다르겠구나. 내같이 예를 들어서 맛있다고 해도 다 다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다 다르겠구나 해야지, 내가 느끼는 이 맛이 진짜는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맛있다고 하지만 다 달리 느끼겠지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것을 하여 믿는 법을 버리지 말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 줄 알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나음을 나투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진임으로 방편력을 일으키며 중생을 건짐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키며 이것도 지난번까지 다 설명했어요. 이제 궁금하면 지난번 본문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일체를 공경스리 섬김으로써 거만을 제하는 법을 일으키며 몸, 목숨, 재물의 세 가지 굳은 법을 일으키며 여기까지 딱 이야기했어요. 그 앞 시간에. 자, 그 뒷부분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며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함에 바탕이 고든 마음을 일으키며 요 6가지가 2개가 나와요. 여기 하나는 6가지 생각 가운데 6가지 생각 가운데서 생각하는 법을 일으켜야 된다 했고, 하나는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함에 바탕이 고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바탕이 화합하고 공경함에 고든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자, 먼저 6가지 화합하고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첫째, 부처님의 위신을 생각한다. 두 번째, 법의 공덕을 생각한다. 세 번째, 깨끗한 행을 생각한다. 네 번째, 하늘의 쾌락을 생각한다. 다섯 번째, 건방진 투를 걷어낸다. 걷어내는 것을 생각한다. 여섯 번째, 간탐을 몰아내는 보시를 생각한다. 이 6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법이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부처님의 위신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부처님의 위신을 생각한다.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위신은 뭡니까?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위신. 부처님의 위신을 세워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는 인연법과 중도법입니다. 그 부처님의 위신을 생각하면, 부처님의 위신과 관계된다면
위대함이죠. 위신은 위대한 믿음, 위신, 위대함. 부처님의 위대함은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어요. 전부 인연법, 중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법, 중도법을 항상 생각해라 이 말이지.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죠. 인연법과 중도법을 항상 생각해서 놓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 법의 공덕. 법보시라고 했는데, 이 법의 공덕. 법의 공덕이 뭘까요? 법은 어떤 법? 당연히 부처님의 법이겠죠. 부처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공덕. 결국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하고 실천해서 해탈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다가 육신을 버릴 때는 열반에 들어야 된다. 열반에 들어서 후유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다시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후유가 없어야 된다. 태어났다 하면 해탈되기 전에는 뭐 고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해탈되면 그때부터는 고생 끝이지만 다시 태어났을 때 해탈만 되면 되는데 근데 해탈될 수 있는 조건이 만만치가 않죠. 해탈되려면 부처님의 인연법 중도법을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야 해탈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후유가 없어야 된다. 다시는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초기 경전이 아닌 그 대승경전들에도 그 열반이란 말이 나와요. 사실은 열반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후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나왔어요. 제가 대승경전을 뭐 유명한 대승경전을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열반이란 말이 나와. 그런데 후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연히 어쨌든 초기 경전 약 200권을 제가 이제 다 읽고 나니까 거기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부처님 말씀이 후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경우는 부처님께서 후유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겠죠. 후유가 뭔지 왜 후유가 없어야 되는지 그럴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깨끗한 행을 해야 된다. 그럼 깨끗한 행이 뭡니까? 깨끗한 행은 그거는 집착이 없는 해탈의 행이 깨끗한 행이죠. 집착 없는 해탈의 행을 해야 깨끗한 행이 된다. 네 번째,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고. 이거는 뭡니까?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라는데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인데 하늘의 쾌락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봅니까? 하늘의 쾌락을 생각한다. 주님이 하늘의 쾌락을 생각한대요.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양이 무슨 뜻이고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라는데 뭐라고? 영참 중얼중얼해서 그게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는 기가 그거하고는 완전히 엉뚱한 말인데 하늘의 쾌락은 어디가 붙노?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라는데 하늘의 쾌락이란 말이 나와야지. 하늘의 쾌락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늘의 쾌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노?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욕계 중에도 지옥이 죽생수라 인간 천상이 있잖아. 천상. 천상은 그 쾌락의 정도가 지구와는 우리 사바세계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수명도 엄청 길잖아요. 여기는 공해도 없어. 너무나 쾌락한 그런 곳이거든요. 천상이. 그런데 너무나 쾌락한 그런 곳도 수명이 뭐 수십만 년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럼 수십만 년 살았다. 죽을 때 되면 수십만 년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건데. 그 소용이 있습니까? 하늘의 쾌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응? 하늘의 쾌락을 생각하라는데, 하늘의 쾌락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 좋은 하늘의 쾌락도, 이거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걸 생각해야 돼. 사실은 그 좋은 하늘의 쾌락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야. 하늘의 쾌락도. 물론 하늘에 가면 쾌락하지. 쾌락을 느껴도 다 달라 각자가. 그걸 생각하라 이거지. 하늘의 쾌락도 궁극이 아니고 왜 궁극이 아니냐.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내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종교는 그냥 천당 가면 천국에 가면 영원하다고 믿는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치적으로 안 맞거든요. 갈 수는 있을지도 몰라. 그런 데가 있는지 불교의 이제 천상하고 비슷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좋은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갔지만 그 복록을 다 하고 나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제 이렇게 돼야 과학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영원하다 이래버리면 과학적으로는 안 맞지 싶은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은 또 뭐 그걸 많이 하겠죠. 믿고 이제 그걸 하다가 또 중간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각자의 믿음이니까 뭐 그렇게 믿고 가는 사람도 그렇게 믿고 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그건 영원하지는 않다. 간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각자의 판단. 그거는 그래서 하늘의 쾌락이라는 것도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하늘의 쾌락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게 아니다. 나중에 그 쾌락을 다 쓰고 나면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 쾌락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거 아니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도법과 인연법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지. 다섯 번째, 건방진투를 걷어냄. 건방진투는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있다. 이것 때문에 건방진투가 있잖아요. 아상. 그렇죠?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나라는 어떤 걸 내세워야 됩니까? 나라는 것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이런 난데 이렇게 대단한 난데 내가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아는 게 많고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어쨌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경받고 이런 사람인데 라는 것.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원인은 있겠지. 그럴 만한 원인.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경받고. 어쨌든 사람들을 구름같이 몰고 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인연법에 의하면. 그러나 그것은 궁극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인연법에 의해서 그런 과를 받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온갖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유명하고 부자고 이제 이런 게 궁극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습적인 것이고 그거는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모습적인 것이고 그것이 궁극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나를 은근히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나라고 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각자가 또 생각이 다르겠지. 똑같이 존경심을 가져도 그 존경심이 또 다르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부처님의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간탐을 몰아내는 보시를 생각해라. 무주상 보시죠. 보시. 간탐을 몰아내는 보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탐욕심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데 어떻게 내가 탐욕심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심이라는 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거지. 간탐을 몰아내는 보시. 그것이 6가지 생각 가운데 생각하는 법을 일으키고 라는 뜻이고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함에 바탕이 고든 마음을 일으키며 자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화합하고 공경한다. 첫째 같은 계율을 가져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같은 계율. 우리는 어떤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중도법의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닫고 놓치지 않는 계율. 그게 가장 좋은 계율이죠. 말하자면. 뭐 계율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놨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습적으로 그 옛날에 계율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다 있었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거는 수행에 방해가 되겠다. 이래서 부처님께서 때로는 이거는 하지 마라. 요거는 지켜라. 예를 들어서 이제 탁발하는데 7집 이상은 가지 마라. 또 7집을 탁발하되 한 숟가락도 못 얻을 때는 굶어라. 이런 계율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안 지키면 부작용이 일어나겠죠. 7집, 7집 가도 안 주네. 8집, 9집, 10집, 11집 뭐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 못 잡니까? 다른 사람도 가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계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계율을 가져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어쨌든 가장 좋은 계율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체득하고 유지하는 계율. 그게 가장 좋은 계율이겠죠. 그 다음에 2번째, 같은 소견에 머물러서 화합하고 공경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같은 소견에 머물기 위해서, 같은 소견에 머물러서 화합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같이 법문을 듣거나 또 토론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 들어가거든요. 같은 소견에 머물러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3번째, 같은 행을 닦으면서 화합하고 공경함. 어떤 행을 닦습니까? 여러분들은 같은 행, 수행, 수행을 닦죠.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수행이 어떤 행입니까? 중도행입니다. 중행, 중도행. 여러분들은 중도행을 하잖아요. 응? 중도법을 터득해서 실천하는 행, 중도행. 왜냐하면 그 중도의 행위만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해탈의 삶을 하다가 열반에 들 수 있는, 그래서 후유가 없는 그런 열반에 들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같은 행을 닦으면서 화합하고 공경하는 것.
시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신구의 삼업이라죠. 신구입 입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삼업.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의 자비행을 닦되 화합하고 공경함. 그러니까 몸과 몸으로 행으로 보여주는 거, 또 입으로 말로 하는 거, 그렇죠? 입으로 말하는 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어쨌든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자비행을 닦으면서 화합하고 공경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신구의로서 자비행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비행은 어떤 겁니까? 가장 중요하고 좋은 자비행은 어쨌든 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모르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잖아요. 그 외에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려면 자신이 이제 공부가 잘 되어야 되겠죠. 자신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체득을 해야 되겠죠. 자신이 체득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유마의사께서 6가지 화합하고 공경함의 바탕이 고든 마음을 일으키며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20번째 바른 행과 착한 법으로 깨끗한 삶을 일으키며. 바른 행과 착한 법은 뭐 어떤 겁니까? 바른 행과 착한 법. 바른 행과 착한 법은 중도행과 중도법밖에 없죠. 중도행과 중도법. 중도행과 중도법으로 깨끗한 삶을 일으킨다. 깨끗한 삶은 번뇌 없는 깨끗한 삶. 왜냐하면 집착이 없으니까. 그렇죠. 부처님의 중도법문을 체득하면 집착이 없으니까. 집착이 없으니 당연히 번뇌가 없죠. 번뇌는 집착 때문에 오잖아요. 그렇죠. 집착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다. 그런 삶을 일으켜야 된다. 21번째, 마음이 깨끗한 기쁨으로 성현에게 가까이함을 일으키며. 성현에게 가까이함을, 마음이 깨끗한 기쁨으로. 마음이 깨끗한 기쁨에서 문제 하나만큼이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성현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성현인 거죠. 바로 성현인 거지. 누구나 성현이 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누구나 성현이 될 수 있는 거다.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잘 체득해서 굴리면 그건 누구나 성현이 될 수 있는 거다. 성현이 되지 않으면 열반에 들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성현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22번째,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마음 조복함을 일으키며.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마음 조복함을 일으키며. 악한 사람 미워하지 않기 참 힘들어요. 응?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해보세요. 요즘 막 자기 자식을 굶어 죽이는 부부가 있고, 그것도 뭐 2살짜리, 3살짜리. 최근에 뉴스 보니까 젊은 부부가 자식이 몸이 조금 안 좋은데
한 두세 살밖에 안 됐던데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약을 먹여놓고 이제 잠든 걸 기다려 가지고 그 부부가 PC방을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데는 새벽에 들어오고 그 자식이 죽었더라고 최근에. 얼마나 괴로웠겠어. 참 고약하죠. 그 과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인연법이거든요. 아이고 저 부부가 참 고약하구나. 저렇게 안 했으면 자식에게 너무나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뭐 그 사람을 보고 뭐 죽일 놈 죽일 년 살릴 년 뭐 살릴 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막을 모르니까 뭐 정신병적인 상태인지 뭐 그런 것도 모르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두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아, 안 됐구나. 그 자식의 인연은 참 고약하구나. 뭐 이렇게는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마음 조복함을 일으키며 인연법을 알면 뭐 미워하지는 않겠죠. 요즘 지금 그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너무 많이 미워하잖아요. 응?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구는 누구가 믿고 누구는 누구가 믿고 누구는 태극기 부대가 밉고 누구는 태극기 부대 앞에서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밉고 근데 이제 부처님 법문을 잘 들으면 그러고 만약에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죠.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이 제공되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에 23번째 출가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키며 출가법. 이제 이 출가는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유마거사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는 꼭 머리 감고 스님이 돼야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출가는 모습의 출가보다는 마음의 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나는 공부하겠소? 나는 체득해서 실천하겠소? 이러면 그게 출가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 마음 출가법으로서 깊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마음 출가법으로서 중도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말과 같이 행함으로써 많은 들음을 일으키며, 말과 같이 행함으로써 많은 들음을 일으켜야 된다. 많이 들으면 그 들은 것을 행해야 되거든요. 많이 들어놓고 법문 많이 들어놓고 하는 짓은 개판이고 그거는 뭐 법문 들으나 마나 똑같은 거지만 그러니까 말과 같이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25번째 다툼 없는 법으로서 한적함을 일으키며 마음이 한가하고 고요한 것 다툼 없는 법 무쟁법 다투는 거는 왜 다툽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 다르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걸 안다면 싸울 리가 없죠. 다툴 리가 없죠. 무쟁이 되겠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부처님의 중도법을 이해하고 체득하고 실천한다면 당연히
다툼 없는 법이 되겠고, 그러면 고요하겠죠. 한가하고 마음이 한가롭고 고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툼 없는 법으로서 한적함을 일으키며 26번째, 부처 슬기를 향하여 추창함으로 편히 안정을 일으키며 부처 슬기를 향하여 추창한다. 그래서 편히 안정을 일으킨다. 부처 슬기를 향하여 추창한다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히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 그것을 터득하고 실천하면 그게 부처 슬기를 향하여 추창함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편히 안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27번째, 중생의 얽힘을 풀어줌으로 행을 닦는 바닥을 일으키며 중생의 얽힘을 풀어줌으로 중생의 얽힘을 풀어주는 방법은 그건 하나밖에 없죠. 부처님의 중도법과 인연법을 설명해 주는 것. 그런데 본인이 풀리지 않으면 그건 인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중생의 얽힘을 풀어줌으로 행을 닦는 바닥을 일으키며 28번째, 좋은 모습과 및 불토가 깨끗함으로써 복덕업을 일으키며 좋은 모습과 불토가 깨끗하다. 좋은 모습과 불토가 깨끗하려면 온갖 모습,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알아서 분별심이 없어져야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옳은 복덕업이다. 29번째, 일체 중생들의 마음 생각함을 알고 응당 법을 설함같이 함으로 지혜의 업을 일으키며 지혜의 업. 그럼 일체 중생들의 마음 생각함을 알고 일체 중생들의 마음은 뭡니까? 일체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일체 중생들이 생각하는 마음은 그저 모습을 구하는 마음, 모습을 옳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일체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읽고 나서 봐라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구하는 거 그거는 알고 보면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혜의 업을 일으킨다. 30번째, 일체 법이 가짐도 아니고 버림도 아님을 알아서 한 모습인 문에 들므로 슬기의 업, 지혜의 업을 일으킨다. 일체법이 가짐도 아니고 버림도 아님을 알아서 만법이 가짐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중도법을 설명하는 거죠. 가진 것, 가짐도 아니고 우리는 만법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가지고 버린다는 것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가지는 것이 맞다. 버려야 되는 것이 맞다. 때로는 우리가 가짐과 버림을 쓰지요. 사용합니다. 이거는 가져야 되겠다. 이거는 버려야 되겠다. 이거는 필기도구가 이거는 약이 다 됐네. 버려야 되겠다. 배터리가 이것도 뭐 수명이 다 됐네. 버려야 되겠다. 또 이거는 수명이 다 안 됐네. 또 가져야 되겠다. 이걸 쓰지만 수명이 다 되었다, 다 안 되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그걸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건 수명이 다 되었다고 버리려고 하는데 또 같이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왜 버리려고 하느냐, 아직 조금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 서로 주장하면 진짜로 알고 주장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체법이 가짐도 아니고 버림도 아님을 알아서 한 모습인 문에 든다. 어떤 모습인 문에 듭니까? 일체 가짐도 아니고 버림도 아님을 알아서 한 모습인 문에 든다. 어떤 모습인 문에 들까요? 혜인 어떤 모습인 문에 드노? 응? 뭐라고?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뻔하지. 헛개비 모습. 헛개비를 하면 다 된다 안 하더나 내가. 헛개비 모습의 문에 들잖아. 가지는 것도 가진다는 한 생각도 헛개비, 버린다는 한 생각도 헛개비. 헛개비 모습에 든다. 그 다음에 31번째 일체의 번뇌와 일체의 막힘과 일체의 착하지 않은 법을 끊고 일체의 착한 업을 일으키며, 그럼 일체의 번뇌와 막힘과 착하지 않은 법은 왜 생깁니까? 마음법을 진짜로 착각하니까 생기지. 그걸 끊으려면 가짜로 알면 끊기지. 그래 되면 온갖 착한 업이 일어나지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중도업이 일어나니까. 32번째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착한 법을 얻음으로써 일체의 조불도법을 일으키나니. 조불도법. 조불도법. 그러면 조불도법이 뭐냐? 조불도법이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깨달을 수 있는 수행방법. 그것이 조불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이름하여. 그러니까 일체의 지혜와 온갖 착한 법을 얻음으로써 부처님 중도법, 인연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수행방법에 도달한다. 그러면 일체의 지혜와 일체의 착한 법을 이제 얻는 방법은 뭐 그야말로 온갖 모습은 부처님의 인연 따라 생겨난다. 그러니 요즘은 사실은 부처님의 중도법이라는 것은 온갖 모습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가짜로 아는 것인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막 법상에서 법문한다는 그런 사람들, 신문에 기고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왜 가짜냐? 왜 가짜냐라는 말을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누가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육조 해능대사만 해도 육조 단경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모습은 인연이 화합하여 생겨났기 때문에 가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부처님의 중도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가짜다 이건 맞는데 가짜다 이건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들어보니까 결론은 가짜거든요. 결론에 맞추는 거야 자꾸. 그런데 한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부처님이 법구경 서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것은 생각인 것이다. 온갖 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다고.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먹고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는 않거든요.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간단하거든. 생각으로 만든 것. 그것만 알면 되는데 마음법은 나라고 하는 것과 그 이제
반야신경의 오온도 마찬가지죠. 오온도 지금 전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온을 나라고 그냥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오온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오온이라고 이제 착각을 해요. 오온은 색은 내가 생각으로 나를 만든 겁니다. 색은 생각으로 나를 만든 거. 이런 나, 이런 위대한 나, 또는 이런 재주 있는 나, 또는 조금 공부께나 한 사람은 이런 허공 같은 나, 이거 텅 빈 나, 그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으로 어차피 만들어. 이런 나, 저런 나. 어쨌든 생각으로 이런 나, 위대한 나, 잘하는 나, 못하는 나. 결국 내가 생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이거든요. 방금 나라는 걸 빼놓은 내가 만나는 마음법. 그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각자고 생각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당연히 가짜지. 가짜를 꼭 얻어야 되겠다고 집착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정신병 환자니까 그렇게 한다면. 정신병 환자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가짜를 누가 집착합니까? 가짜를 집착하면 그건 환자지. 병자지. 그것만 알면 집착심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집착심도 일어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에 대한 집착심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탈이죠. 그렇게 알고 실천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자꾸 이제 그냥 가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끼워 맞춰 가지고 인연으로 화합하니까 그래서 가짜다. 물론 또 그거 뭐 변하는 거니까 가짜다.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변하니까 가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확철대오하기 전에는 제가 변하니까 가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모양이 변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어떤 모양이 변하죠. 변하기는 변하는데 그럼 변하지 않았을 때를 진짜라고 했다면 변했을 때는 왜 진짜라고 안 합니까? 변했으니까 가짜입니까? 만약에 변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진짜라는 말입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는지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그 중도법, 너무나 명쾌한 중도법이 있는데 왜 자꾸 딴 생각들을 하느냐, 딴 이론을 주장하느냐, 이게 문제죠. 이와 같아서 착한 사내야 이러함이 법보시의 모임인지라. 만약 보살이 이런 법보시회에 머무는 것은 큰 시주가 되고 또한 세간의 복받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유마희일이 이 법을 설하실 때 바라문들 가운데 200사람이 다 안욕 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었나이다. 저도 이때 마음의 청정함을 얻었sap기에 일찍이 잊지 못하였음에 탐복되어서 머리를 조아려 유마거사 발에 절하고 곧 영락값이 100,000냥짜리를 풀어서 올렸더니 뭐 되게 비싼 거겠죠. 뭐 비싼 보물을 하나 올렸겠죠. 올려서 유마거사에게 드리니까 기꺼이 가지시지 않거늘 제가 말하되 거사님이시여 원컨대는 반드시 거두시어서 뜻에 주고자 하는 바를 따르소서. 유마거사가 이에 그 영락 보배를 받아가지고 요즘 치면 뭐 다이아몬드인지 모르겠는데 그 보물을 받아가지고 두 몫으로 또 나누었어. 두 몫으로 나누는 거 보니까 다이아몬드는 아닌 것 같아. 모르지, 다이아몬드 부스러기면 두 몫으로 나눌 수 있겠지. 어쨌든 두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은 가져가지고 이 모임 가운데 가장 못 사는 거지에게 주세요. 또 한 몫은 가져서
저 난성열애님께 바쳐서 난성열애, 난성부처님께 바치니까 일체의 문모임이 다 광명국토의 난성열애를 뵙고 또 이 진주영락이 저 부처님 위에서 변하여 내 기둥으로 된 보배 돈대를 이루었으며 사면이 장엄하게 꾸며지면서도 서로가 괴어 덮이지 아니함을 보이거늘 그때 유마힐이 신통과 변화의 나투심을 마치시고 또 말씀하시되 만약 시주가 평등한 마음으로 한낱 가장 못난 거지에게 베풀면 마치 열애님의 복받 모습과 같아서 분별할 바가 없으며 조건은 평등한 마음으로 크게 어여삐 여김이 평등하여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근데 이제 중생심은 다 과보를 구하잖아요. 막 절에 가서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 100일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과보를 구하잖아요.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과보를 안 구해야 돼. 과보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를 즉 이름하여 가로되 갖추어진 법보시라 하느니라. 무주상보시죠. 말하자면 성 안의 한낱 가장 못난 거지도 이 실력을 보고 그 말씀하시는 말을 듣더니 다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심을 내더니다. 다 부처님 말씀을 맞구나.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터득해야지 이런 생각을 지었다 이 말이죠. 까닭에 저는 거기에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시더라. 요래 가지고 지금 부처님의 명을 이제 받들은 사람들은 다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없이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이제 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전부 다 끌고 이제 가는 장면이 벌어지고 문수보살과 유마부사의 그 법문답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